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서진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를 통해서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그 돈을 꺼낼 때 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에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책이 전해졌지요. 이후에 필사되어 전해 내려왔지만 이방인의 침입이나 우상을 숭배한 왕들로 인해서 성전 한 구석에 숨겨졌고 방치된 상태로 이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오늘 본문 이때에 그제서야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인 이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다시 왕에게 가져가서 알리고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베옷을 입는 것처럼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 이런 감정의 표현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에 슬픔과 재난이 왔을 때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럼 요시야는 왜 옷을 찢은 것일까요?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왜, 무엇 때문에 통곡했느냐? 그것이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 요시야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쏟아진 그 여호와의 큰 진노가 왜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분노하며 통곡해하며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함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훌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그 심판의 예언이 그리고 구원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요.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4장에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의 길을 본받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통치를 그 12년째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요. 바알 제단을 부쉈고 또 아세라 목상 같은 걸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신의 또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행적들이 선해 보이고 잘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선왕들의 죄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은 깨달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하여져 갑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고 국가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예상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안심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혹여나 관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세워졌어요. 이 요시야 왕에게 기준이 세워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잣대를 이 요시야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하나님 백성의 그림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내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좋은 모습들을 통해 그것을 기준 삼아 멈춰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니 그 나라의,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의 나의 죄의 모습들이, 나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 멈추는 자가 있고 반면에 그 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는 자가 있겠죠.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 자신과 온 백성이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행함의 길을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요시아와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그 가운데 끝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고백하며 행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